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마지막 본문인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쭉 한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아니 할아버지가 됐죠. 정말 할아버지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이 홍해를 지나갔던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또 가나안 전쟁의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실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고 다양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었습니다. 그 많은 다양한 경험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마 여호수아 말고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설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설교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정말 전 인생을 통해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마음이 이 설교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많은 내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또 출애굽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가보면서 그 삶에 대한 어떤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본다고 한다면 이 짧은 이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여호수아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땅을 분배받았던 모든 상황에 대한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현재 자신의 어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상황만 지금의 순간만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긴 역사 속에서 과연 지금이라는 시간이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이 만들어져 갔는지를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긴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긴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여호수아의 설교에서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저는 짧게 생각해 보면 지난 7년이란 시간의 그 역사가 시온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 긴 시간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시온소 교회가 세워져 간 겁니다. 긴 시간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우리의 또 희생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우리의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 자리 이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 여러분들이 했던 헌신과 또 희생과 그 열정이 그대로 시간 속에 녹아들어서 지금 이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시온소 교회가 세워져 간 겁니다. 긴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자 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24장 2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가는데요.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셨어요. 5절에서도 보면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2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발락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해 주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구출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이끌어내셔서 새롭게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왜곡된 신앙과 잘못된 세상 속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구출하신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공동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이유도 너무도 분명해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표면적인 상황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거 교회 조직 또 사람, 돈의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도 분명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특별하게 세우셔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이곳에 시온소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무런 매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대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목적하신 바처럼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고 2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일군 공동체가 바로 이 시온소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땅을 성취를 했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내가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내가 성취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누가 일군 겁니까? 하나님이 일군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는지 알아. 내 열정과 내 고통과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 우리가 일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시온소교회의 공동체인 겁니다. 짧은 이 순간을 보면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의 역사를 보면서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이곳에는요, 우리의 계획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이런 교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교회가 만들어져 갔습니까? 여러분의 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갔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는 계속 걸어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계획대로 이 교회는 절대 세워져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군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공동체 다르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하나님의 공동체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군 공동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가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영광의 일을 경험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공동체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위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 속에서 세상의 교회와 비교해 나가면서 초라한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갔던 이 위대한 영광된 이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작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도 작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는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까? 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작고 초라하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져간 가장 위대한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저는 이 공동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사라져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충분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봐도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은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했어요. 그 방향성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향성이었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교회의 방향성은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구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방향을 정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님의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에 대한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방향을 찾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목회자와 또 혹은 장로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정하면 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요,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과연 하나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말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목회자가 잘 알아서 세워가겠지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요, 번영신학이 만든 세속적 욕망에 빠져 이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방향을 찾고 그 앞에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목회자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이 깨어나서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찾아가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 주세요. 저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존중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제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아마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울에 있는 또 어떤 분당에 있는 어떤 또 잘 알려진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잘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내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는 계획으로는 불가능한데, 내가 전하는 이 말씀 가지고는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을 동일하게 가질 거예요. 목회자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졌던 한 가지 단어는 이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거룩을 실현하는 것이 공동체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거룩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전 인생을 헌신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너무 단순하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 세상이 만든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부합하면 거룩한 거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종교적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에 부합하면 거룩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만들어간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거룩하겠지라고 너무도 단순하게 막연하게 그동안 생각해 왔어요. 거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늘의 삶을 말해요. 하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경험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도 신비한 세상이 하늘의 세상인데 이 신비한 거룩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들어간 겁니다. 그 하늘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과정이 거룩한 삶의 목적인 겁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룩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유일한 길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늘에 있었던 그 말씀만이 거룩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거룩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어요. 말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 세속의 관점에서 그냥 거룩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냥 세속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정말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율법의 학자였고 나는 모세의 제자였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야라고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눈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알고는 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많은 지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잘 남아있으면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처럼 느껴요. 사실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성경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건강한 해석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늘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야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저도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왔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가 전 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바르게 해석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잘못된 길로 갔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건강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고 이 거룩이 이루어져 갈 때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으면요. 세상의 지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될까요? 성령의 임재는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경험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할 때요. 때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노력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웠어요. 말씀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해서 나의 삶들을 이끌어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게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있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바른 그 이야기 속에 만들어져 가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신수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우리는 성경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밤낮으로 그것을 붙들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끊임없이 몸부림하며 순종하고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도 있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약속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신실할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고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 줘가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교회의 방향을 세우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 신속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는데 그 방향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방향이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긴 7년의 역사 속에서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하나님이 섬세한 인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때때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세상에 조금도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아픈 실패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성 전투였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간이 범죄를 했어요. 뭔가 틈이 생겨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멸의 전쟁을 통해서 고통의 전쟁을 치르렀는데 조금의 아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조그만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세상에 세속적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그 정도는 용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들어오면요, 두 개가 들어오고요, 두 개가 들어오면요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개가 들어오고 네 개가 들어오고 결국은 그것으로 만들어져 가게 됐어요. 오늘 바이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이 하나의 바이러스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전염이 돼요.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려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돼요. 사사기는 그런 역사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어떤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혼돈스러웠어요. 사회가 혼돈스럽고요, 영적으로 혼돈스럽고요, 말씀이 혼돈스러웠어요. 말도 되지 않는 공동체가 만들어져 갔어요.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름은 교회인데 도대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공동체가 돼버리더라고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둘었던 잘못된 이 틈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름은 교회예요. 교회 위에 모든 교회가 다 십자가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도대체 이것이 교회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아요.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고민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정치적 이념이 조금씩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욕망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예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정치적 이념에 대한 예배를 하는 건지 돈에 대한 욕망을 위해서 예배하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문화가 우리 가운데 틈을 보이고 틈 속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거절하고 단절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영화를 좀 볼 때 선악과의 이게 대결 구도 속에서 영화가 있으면 답답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항상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막 이기잖아요. 과정 속에 보면은 의인은 좀 선한 사람 맨날 고통받고 있다가 이제 막 살아가는데 너무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결과를 다 한번 보고 다시 봐요. 그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너무 알거든요. 결과가 뭔지 너무도 선명하게 알거니까 지금 고통이 있어도 괜찮아. 조금 있으면 결국은 회복되는 것을 너무도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미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이루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완전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나갈 수 있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결론을 너무도 선명하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봤고 예수님이 재림과 더불어져 만들어져가 그 위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잠시 혼돈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잠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냥 예배 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면 돼요.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때때로 혼돈에 빠지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는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요, 우리가 그 결론적인 그 지점에 우리는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운 길인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는요, 너무도 완벽해요. 이상적인 공동체, 감히 누가 저것을 만들까? 감히 누가 그곳 가운데 임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대한 목적지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여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요,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는 선택하는 결단을 매 순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24장 15절. 이 말씀 속에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 세상의 신들인지 당신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당당했어요. 이 신을 선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신의 양다리를 걸쳐가서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말고 어떤 하나를 선택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라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괜찮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가면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선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군중 속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 정도로 살아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속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수교회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차갑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많은 선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선택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염려가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염려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염려로 시간을 낭비할 바에는 그 시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그 염려가 아니라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양쪽 다리를 걸쳐서 사는 사람들은 매일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 저러면 저 문제가 생길까? 머릿속에 염려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염려로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이 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 많은 쉽지 않은 시간의 과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버텨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돼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빛의 위대함들을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교회를 섬겨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